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해시계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쟀는데 그림자가 없을 때는 가장 높이 딱 중앙에 떠 있을 때 그림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가장 높은 지점에서 항상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아는 대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자기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말씀한 것을 결코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변함없으신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공평과 진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가 없고 내게 하신 약속을 허투게 하신 것도 아니고 실수로 하신 것도 아니고 하셔놓고 아무래도 내가 못하겠다, 힘들다, 취소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딱 도출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을 왜 하셨는지 아시고 거대한 계획 가운데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뒤죽박죽 스스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주 영원 세계 속에서 치밀한 계획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루신다. 영원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은 자기가 목적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능히 이루시신다. 아무런 고민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아무런 부담도 안 느끼시고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께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명확히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도 자기는 고려했겠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연 법칙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반대가 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시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89세라는 것도 아신다. 그리고 태의 지금 생산 능력이 끊어진 것도 아신다. 그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던 겁니다. 나는 이거 불가능한데, 이거는 자연적 법칙에 비춰볼 때 불가능한데 이렇게 나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한 가지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것만 이제 아브라함은 묵상하고 그것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음속에 이걸 이제 딱 간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신다. 이 모든 불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으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모욕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약속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도 이거는 못 이루실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은 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만은 이루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는 것,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뻐하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내가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안과 안식과 기쁨 속에 내가 늘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과 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D.L. 무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위대한 믿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시험과 난관과 시련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다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들의 시련과 시험과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그들이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야 저렇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지?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로 고아를 키우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생활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기관도 없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음식물이 와 있을 때도 있고 돈이 거기에 탁 와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요동하거나 망설이거나 불신앙에 떨어지지 않고 시험이 더욱더 혹독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앙입니다. 그 모든 신앙의 요소와 특징들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아브라함의 생애를 싹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이걸 아브라함이 다 드러내줘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가졌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죽은 것을 산자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약속한 것을 결코 후회하시거나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가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압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도 확신 가운데 강하여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모든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불가능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재료가 되고 기반이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축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런 가운데서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천교를 붙드시고 세 분의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며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고 사명에 불타올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더욱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하고 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받은 직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사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시간이 멈추고 모든 것이 멈출 것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깊이 엎드려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총회 70주년 설립 70주년 기념으로 7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 총회 산하 교회들이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의 빛으로 교회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